어떤 분들이 잠을 잘 때 악몽을 꾸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잔다고 그래요. 좀 우스운 일이지만,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면 악몽을 안 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과연 그럴까? 물론 이제 그분이 상상한 대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배우고 자기 때문에 악몽을 안 꾸고 저녁에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문제를 설명하는 한 예라고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공부예요. 십계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성경을 읽으면 별 그렇게 의미가 없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십계명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 성경 전체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모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제가 지금 다 보니까 다바르 하시니 다바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냥 다바르라고 다 됐으면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바르로만 돼 있지 않고 아마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아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로만 딱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굳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다바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마르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를 몰라요. 그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명이 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신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잘못 배웠거나 잘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본다면 이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엘로힘 이렇게 됐다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다바르하고 다벌 하시면서 아마르 하셨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엘로힘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고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본문은 엘로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엘로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일단 좀 정리해보자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땅이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땅, 어둠의 무정갱, 지옥 상태는 우리들을 그 엘로힘이 성전을 만들어 놓겠다. 그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얘기고 4장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사역은 성자 사역이에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원형 중에 원형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후에 공부를 다시 할 텐데 혼돈과 공허와 무정경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언적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을 만들어 놓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으로 등장한다고요. 그 성경 전체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따라서 달라요. 신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궁창에 관련해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궁창과 윗물 아랫물 나눠진 부분이 있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면 우리 아랫물 같은 거 보이죠, 여러분? 윗물도 보여요. 윗물 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창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궁창이랑, 우리가 궁창은 여러분 하늘 보이죠? 땅 아래는 보이죠? 그 궁창 너머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딱 등장해서 신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설명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왜? 너머에 계세요. 너머에. 저 너머. 우리가 힘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만은 저 너머.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내라는 단서 여기와 저기 얘기했었죠, 여러분. 저기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모르는 세상을 여기를 통해 보는 거잖아요. 여기를 통해 저기를 보는 거,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러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됐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것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다바르 하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모든 원형이에요. 그러나 이러시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러분 빛이 있었다 했을 때 이러시되라고 가라사대 이러시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여러분 가라사대, 지금은 이러시되 똑같은 얘기예요. 번역은 좀 다르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르 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르 하신 얘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빛이 물건이 되어 나타났죠. 지금 현재 이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닭장 속에 있는 닭, 밖에 있는 닭,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도 마찬가지고 이러시되 했을 때 이것은 아마르예요. 자, 좀 직역을 해볼게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됐어요. 아마르로 엘로힘께서는 아마르로 다바르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다. 어렵죠? 풀어볼게요. 말씀이라고 하는 다마르고 이러시되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차이점을 이제 정리해 갈 거예요. 다바르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마르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수준도 달라져요. 다바르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마르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건 100% 달라요. 다른데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죠. 로고스로 말씀하셨죠.
그 로고스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돼요? 뇌마로 와야 돼요. 그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죠. 2000년 전에 당시 공동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걸 레마라고 그래, 레마라고. 다바르도 똑같아요. 다바르도 이미 신의 살 말씀하신 말씀은 다바르인데 아마로 하셨다. 그 말은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거에 말씀하신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씀하셨다.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아브라함이 살아난다. 이삭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하게 중요해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바르와 로고스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다바르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아마르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너머의 하나님이에요. 너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성경 너머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주의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문자주의가 위험해요. 왜? 문자는 풀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지 않지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갇히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이 말씀에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다바르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저 공중에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새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비유잖아요. 비유가 뭐냐면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아마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의 언어는 수억 개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언, 우리가 지금 나라말을 쓰는 이 방언들은 한정적이에요. 이게 수많은 한정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때는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건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르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설명하면 로고스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겉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겉의 뜻을. 그러나 아마르와 레마라고 하는 것은 속뜻이에요. 속뜻. 그 속뜻을 이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똑같잖아요. 문자는 겉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막으로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설명을. 이 부분은 겉에요. 이게 다바르예요. 안의 것은 뭐예요? 아마르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안의 것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형식이 이해와 같은 걸로 되어 있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진짜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속뜻을 알아야 돼요. 속뜻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너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선악은 눈에 보이죠? 생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생명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보면 생명이 없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이 딱 돼서 숨을 거두면 저분의 생명이 꺼졌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숨이 끊어지면 보여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라고 하는 뭐냐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아마르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딱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성경을 그분이 기록했으니까. 그분에 의해 성령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또 그분의 통역을 받아야. 통역이라는 이러면 뭐 이상하게 이해하는 그런 통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의중을 이해하는 방언, 그것을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방언이 들려지면 애언이 되는 거예요. 애언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역자 되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통역을 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해볼까?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니까. 자, 이게 비유를 합시다. 이게 토기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늘 만들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달린다고요. 이게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가지고 주님을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바로 아마르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로고스와 레마와 똑같은 것처럼 달라져요. 딱 갈라져요. 그런 부분은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게 사단과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이건 레마라고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버리면 레마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치 기준이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의식 구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런 방법으로 못 살아. 내가 너에게 물려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세상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의 삶 속에서 느꼈던 게 뭐예요? 그들 속에 각인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나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먹여줄 거야. 너는 뭘로만 살아라? 말씀으로만 살아. 왜? 배 미드 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 있는 장소예요. 말씀을 훈련받는 장소예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가 하면 성소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소에 속해서 지성소에 휘장을 들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전뜰로 내려가요. 그 성전뜰 삶 속에서 이 땅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미 죽었고 살았으니까 이제 산 자처럼 살아.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땅을 받고 살고 있고 여전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갈등과 괴리가 생겨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해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죠. 근데 마치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마치 어느 성경을 펴서 읽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펴서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의 안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다바르예요. 그리고 당시 지금 수천 년 전에 요한복음 10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마치 그걸 펴서 읽었어요. 이분은 응답을 받다고요. 그러나 실상 주님은 그분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 아들은 죽었어요. 우리가 마치 성경을 이런 지금 부분이에요. 그분이 즐겁고 행복한 상황, 평안한 가운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들은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요? 자, 전번에 어느 분이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에 수요일에 좀 말씀드렸는데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바다를 걷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다바로 하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다발이에요. 다발하신 것이 아마르가 된단 말이지. 물리를 걷는 문제랄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또는 다바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레마나 아마르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여러분 레마예요. 이건 아마르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만이 아마르예요. 그것만이 레마예요. 기록된 말씀 분명히 다바르이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로고스인데 오늘날 성경을 읽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다가 딱 멈춰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세상 사람들을 다수를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읽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아마르예요. 레마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읽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확 왔어요. 그건 아마르예요. 레마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문자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문자의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리가 내가 돼야 되고 이삭의 자리가 내가 돼야 되고 모세의 자리 내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가 말씀하신 엘리야와 영적 전투 갈멜상 전투가 내가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엘리야가 과거에 그렇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는 순간에 확 와요. 레마로 그냥 심장을 꽂아요. 마음땅을 꽂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말씀. 아마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바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죠.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의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은 우리와 게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껴요. 자신들은 히브리어로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보고 훨씬 지식이 세요. 강해요. 우리가 공부 훨씬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로고스로 있었지만은 또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들 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으로 아마르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생명이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영이에요. 성령, 그게 말씀이라. 그래 됐단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2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한 건데 마가복음 14장 72절이에요. (72절이요) 72절 있죠? 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리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네마로 왔다 이 말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마로 확 꽂아버린 거예요. 네마로 확 오니까 곧 닭이, 왜냐면 말씀 이미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네마로 확 오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마르가 확 오니까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닭이 울 때, 자, 1절에 그 닭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 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그 말씀이 닭이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버린 거예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와서 베드로를 확 꽂아요. 말씀이 지배해버려요. 네마로 온 거예요. 닭이 울 때예요, 여러분. 닭이 울 때. 이 닭의 울음소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 루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레마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말씀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순간에 수태하게 돼버려요. 믿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때 이 말씀이 레마로 확 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네마나 아마르가 아닐 수 있어요. 성경 꿰뚫어도 창세기 요한계시를 다 외워도 그것은 다바르의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성전을 만들어갈 거야. 너 혼돈과 공허와 무정갱 가운데 있던 너를 내가 성전 삼아 성전으로 만들 거야. 천국으로 만들 거야. 내가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님과 나와 무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 왜냐면 지금 이게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도망간 이후의 얘기인데 너 고기 잡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못 잡았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는데 못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지방을 손금보도에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고기를 좀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고기가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물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갈릴리 지역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 것을 다 안다고요. 분명히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바르의 레마예요, 여러분. 이게 레바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어버린 거죠. 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걸 레마라 이 말이에요. 레마라.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아마르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아마로 네마로 믿어버리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여러분의 다바르로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 이게 레마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중요해요. 주님이 몇 장 몇 절 말씀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 신대원 다닐 때 초창기 때 성경계로 공부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었어요. 몇 장 몇 절 어디. 기가 막히게 꿰뚫었어요. 신대원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물론 시험 보고 막 이럴 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 탁탁탁탁탁 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꿰는다고 하잖아요. 굉장했어요. 대단할 정도로 여러분 신대원 학생들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대원 시험 볼 때 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버렸어요. 그걸로 안 된다고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깊이 공부한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십시오.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직접 레마로, 아마르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다바르 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마르 했다. 이렇게 말. 너희들에게 직접적인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이해되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과 비둘기의 임함, 그 놀라움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다바르가 아닌 우리에게 아마르의 말씀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다바르 맞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나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 쉽게 설명하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이 말씀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죽고 산다 이거죠. 너희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살 수도 있고 이삭, 야곱이 살 수도 있고 엘리야가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기록된 다바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자고 이게 베개에 잠자고 이렇게 악몽 꾼다 이거 한다 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모든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물을 내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도 아버지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게 말씀하셔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